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셔서 믿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게는 우리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가 선하게 서로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사랑을 위해 모든 매일매일이 기쁨이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보면 영어 뜻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사도들의 신념, 사도들의 교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라는 단어 말하고 있는 크리드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대부분이 왔죠. 영어들이 되게 라틴어의 기본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신경이라는 단어 자체도 크리드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크레도에서 온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믿고 있는 것,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이라 그럽니다. 그 고백했는 것들은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우리의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그러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초기 우리 사도신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이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가장 16절 한 절에 나와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늘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갈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또한 내 고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질문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요, 속사도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힘의 클레멘트, 폴리갑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속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쳐보시면 또 교부들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속사도 교부라는 단어도 씁니다.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가론제 다음에 마띠아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 12제자들이 또 제자가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속사도라 그러고 교부들이랍니다. 이 단어 뭐냐면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영적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 의미 속에 똑같은 단어 쓴 게 뭐냐면 교부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속사도고 교부들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험의 클레멘트, 폴리갑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이들의 저서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책들이 저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거기서 풀어오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나중에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글들이 구전되고 입술로 얘기되어 왔던 것들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451년 칼케탄 회의 때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문구들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신경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인 거죠. 그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봤었고 부활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따로 글로 기록할 만한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 없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교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전수가 되었죠. 그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서 글이 기록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원조 옆에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꼭 원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원조 옆에 가면 더 원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이 동일하게 신앙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확정한 게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틀을 보시면 까만 글자, 빨간 글자를 보세요.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믿습니다, 믿으며 단어가 믿는 단어가 4번 반복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줄이게 되면 사도신경이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내용을 한번 보셔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내용에 한번 보시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의 주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 읽어갈 때마다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다 함께 읽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모든 회중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고 동시에 작게는 개인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다음 주 제가 또 두 번째 줄을 제가 설교를 좀 할 텐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거의 한 5분의 3 정도가 됩니다. 이유가 있지만요. 그래서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믿습니까? 라고 본인이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회중들 앞에서도 다 함께 세례를 고백할 때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보신 것처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시성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시인하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현재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늘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죽음의 직면에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우리에게 주는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믿음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도 주셨지만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에는 내가 책임을 지도록 시인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고백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구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 믿음의 대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이성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창조자 진화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마 1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좀 그 전에 될 것 같아요. 진화로 얘기 나오면서 창조냐 진화냐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화두가 많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교육도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얘기들도 이 얘기를 곧잘 했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책이 이 책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볼까요? 이 책이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말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God Delusion입니다. Delusion입니다. 이 보면은 이 단어가 보면은 Delus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보다 더 혹독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아마 만들어진 신이라고 아마 이 번역한 사람이 아마 책자를 낼 때 그래 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신의 망상, 미혹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이 교수가 이 책을 만들 때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았던, 그가 젊었을 때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돈독히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아마 이분 알 거예요.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이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젊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 버드란트 러셀 이분은 유명하죠. 영국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책이 굉장히 많아요. 40권 이상 되는 논리학을 지구물리학의 논리학에 대해서 아주 집대성한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또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읽고 있는데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더라고요. 한번 보면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이 신부와 함께 다른 대목들은 주제들은 그냥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상의 원인은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원인은 존재하는가? 이 대목의 그 챕터에서는 신부와 함께 1대1로 대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긴 얘기지만 줄이게 되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겁니다. 제1 원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첫 번째 해당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를 나오는 것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질문해도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인이 아무리 질문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졌나라는 질문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딜루션 단어 쓰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킨스가 자기 어떻게 보면 영적 스승이 되는 러셀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망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신의 망상이라는 단어를
신에 대한 망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족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드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쉽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만이 알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야만이 비로소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큼 올라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재를 만든 하나님이 그 높이까지요,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본다는 것,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에 대해서 이 도키스나 러셀이 들렸던 질문했던 제1 원인에 대해서 궁금했던 성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가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돌아가도록 말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1 원인이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학시대는 이 질문, 이 얘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모순입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존재하겠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이거 하나도 원인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 없는 것은 인간 세계에 아무리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러셀은 그 책에 보면 필연 존재라는 거 얘기합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만이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 인간이 가진 과학의 허구성을 한번 보셔요. 우리 인간이 아직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작되었는지 이 과학 시대에 아무것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없어서 항상 뒤에 뭐라 그래요? 이론이라고 붙입니다. 이론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공기 만들어진 것, 여러분 그것도 우연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발인의 가설에 우연이고 그것도 이론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요,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밀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팽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되는 것, 빅뱅 이론입니다. 이거 이론입니다. 과학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아니에요, 여러분. 138억 년 전에 살았는 것도 규명도 안 되고, 그때 가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밀도가 있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가봤습니까? 그걸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그걸 과학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138억 년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론이에요. 이론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이론만 끌어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 따라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한번 볼까요? 말세의 고통에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중심적인 철저한 이기주의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자기를 깊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향력들입니다. 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비방하고요, 가정이 깨트려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고갈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맞다고 사랑하는 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버드나드 러셀, 이 논리학을 얘기했던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문학의 책으로는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의 인생에 90 넘는 인생을 보게 되면요, 참 민낯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논리학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이 성적 방탕함이 드러나고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두 얼굴들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얘기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들은 태초에 그러면은 시간, 근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시간, 저 멀리 영원한 시간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다 담을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이 시간대 창조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법칙을 성경은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렇죠? 이 해가 움직이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 그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과거로.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원인이 결과가 나온 과학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법칙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늘의 법칙대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같이 수많은 사람의 기적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들은 유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유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세상에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과하게 유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구조라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러셀이 말할 때 인간이 종교에 귀의하는 가장 밑바닥의 정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종교를 찾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죠.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시게 되면 이 러셀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도킨스처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어령,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성적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이성적인 학자라고 말할 때 주저없이 이어령 교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책이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가 마지막에 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분명한 사람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는 이어령 교수처럼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사람들의 선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23장에 나오는 강도처럼 나중된 것 같지만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또 반대로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되는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두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의 얘기들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반복하는 이유, 매주마다 예배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종교에 보면 관계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특이한 부분인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 제목을 언급합니다.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렇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간격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그죠? 권력으로 보이고 전능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좀 든든하잖아요. 뭔가 지켜주심, 돌봄, 인도함, 그죠? 그 평안함 이런 마음들이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미지가 다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속성을 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